생각이 터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어보셨나요?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SNS 명언 계정에, 심지어 운동하는 사람들의 배경화면에까지 등장하는 이 문장.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평생을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거의 실명 상태였으며 44살에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어머니 품에서 죽어간 사람.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인함을 말한 철학자가 가장 약한 몸으로 살았다는 것. 가장 생의 긍정을 외친 사람이 평생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통의 삶을 살아낸 니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유명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니체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외할아버지도 목사, 신앙이 당연했던 집안이었죠. 어린 니체는 너무나 독실해서 동네 사람들이 작은 목사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4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극심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매일 밤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번엔 남동생마저 죽습니다. 겨우 2살이었던 동생, 니체에게 남은 건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신의 종이었던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건 니체 철학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4살 아이가 목격한 부조리함,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를 신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 질문은 평생 니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니체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위로는 없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아이였기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왜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데려가셨을까? 만약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어린 시절부터 이 질문들을 품은 채 니체는 자랍니다. 니체는 명문학교에 진학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만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비극. 그리스인들은 신이 없어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삶을 긍정했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발견은 니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과 멀어집니다. 20살 니체는 결국 신학을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믿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진실을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신을 읽자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가 남았습니다. 그때 니체는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이성의 질서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놀랍게도 이 철학은 니체를 절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아, 이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세상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처음으로 니체는 자신의 고통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삶은 고통이니 욕망을 버리고 해탈하라. 니체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 니체는 학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인이 된 24살의 니체는 유럽 최연소 정교수가 됩니다.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과 학위 논문도 제출하기 전에 교수가 된 겁니다. 천재. 모두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체는 의기양양하게 첫 책을 씁니다. 비극의 탄생. 이 책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삶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이성이 아니라 예술로 삶을 긍정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다. 니체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이 학계를 뒤흔들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계는 이 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엄밀하지 않다. 학문적이지 않다.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다.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니체의 스승이었던 리첼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학생들은 니체의 강의를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천재는 하루아침에 이단아가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니체의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어 극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열흘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빛을 볼 수 없어서 어두운 방에 누워 있어야 했고 소화불량으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신경쇠약이라고 했고 어떤 의사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여러 도시를 떠돌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879년 34살의 니체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교수직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작은 연금을 주었고 니체는 그 돈으로 유럽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명예도 소속도 없이 오직 고통받는 몸과 사유만 남은 상태로 이때부터 니체의 진짜 철학이 시작됩니다. 니체는 혼자가 됩니다. 완전히 혼자. 스위스의 작은 마을, 이탈리아의 해변 도시, 프랑스의 산골 마을. 니체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없는 날엔 몇 시간씩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두통이 있는 날엔 어두운 방에 누워 사유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 몇 명뿐. 사랑했던 여자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니체는 문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독 속에서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는 신을 조롱하려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니체는 슬퍼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절대적인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 신이 주던 확실성, 도덕이 주던 안정감, 이성이 보장하던 질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진짜로 혼자다.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도 없고 절대적 도덕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의미가 없다면 뭐하러 사나? 니체도 이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신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면 된다. 이것이 니체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하나의 사유 실험을 제시합니다.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삶이 고통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 삶을 다시 살겠는가?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대로 좋았던 순간도, 후회되는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그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된다면 무한히, 영원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후회되는 선택들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긍정된 삶이다. 이게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부정하지 않는 것, 심지어 고통마저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니체는 평생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니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긍정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합니다. 초인을 타인을 지배하는 강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치가 그렇게 오용했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전혀 다릅니다. 초인이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떠맡는 인간이다. 신도 탓하지 않고, 사회도 탓하지 않고, 부모도 탓하지 않고, 운명도 탓하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 그게 초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남에게 의지합니다. 신에게 의지하고, 도덕에 의지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것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초인은 다릅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아십니까? 신도 없고 절대적 도덕도 없는 세상에서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니체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학계가 그를 외면했을 때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몸이 망가졌을 때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니체는 자신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책 역시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초판 40부 중 8부만 팔렸습니다. 실망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책을 썼습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우상의 황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라고. 이탈리아 토리노, 44살의 니체는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광장에서 한 마부가 말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부는 계속 때렸습니다. 니체는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날 니체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니체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니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어머니가 죽은 뒤엔 여동생이 니체를 돌보았습니다. 한때 천재였던 철학자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900년 8월 니체는 어머니 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니체의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쳤다고,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니체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평생 동정을 비판했던 철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강함을 말했던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를 보고 쓰러진 겁니다. 이 장면은 니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이었다고, 고통받는 존재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니체의 철학은 냉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통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약함을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던, 더 긍정하려고 했던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문장의 진짜 무게를 아실 겁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강했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 두통에 시달리고 거의 눈이 보이지 않고 외롭게 살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낭만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피하려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평생을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고통은 삶의 오작동이 아니라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언젠가 이별을 경험합니다.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삶의 구조이자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고통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로 남게 됩니다. 니체는 4살 때 아버지를 잃으며 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며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대신 물어보라.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고통을 통과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니체에게 두통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독을 선물했고 고독은 그에게 사유를 선물했습니다. 학계의 거부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는 고통은 그에게 순수한 진실만을 쓸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운명애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고통까지도 나를 만드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재료로 나만의 의미를 조각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꿈이 좌절되었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니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의미는 애초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신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창조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답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이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이 고통까지 포함해서 당신은 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파서 그런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니체도 두통이 심한 날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고통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때 조용히 다시 당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경험을 통과한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답을 만들어 가세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니체는 말년에 정신이 무너졌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은 뒤에 세상은 비로소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초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시대를 앞서가고 외로움을 감내하고 이해받지 못해도 진실을 말하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초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초인.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과 춤추는 초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통과해 성장하는 초인.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진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대로, 사회의 기준대로,
두려움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답이 아직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니체도 평생 그 답을 찾아 헤맸으니까요.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평생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숨고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